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 오늘 본문은 성전과 궁궐이 완성된 후 나라가 안정을 찾고 부강해져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과 요새화에 힘써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견고하게 정비해 나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에서 6절 사이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역들은 모두 군사적 완충지이자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상업적 요충지들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견고한 방어 체계와 상업과 무역의 기반이 다져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안정과 부강함을 솔로몬 혼자 이룰 순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도 원칙에 따라 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이방 나라의 전문 인력들도 등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백성과 주변 국가의 도움으로 더욱 견고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부강함과 견고함은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규례를 따라 모든 제사와 절기들을 성전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안식일과 초하루, 나아가 연중 맞이하는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고 부국강성하게 되는 진짜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었던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진술은 사실 앞선 본문에서도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 이후론 더 이상 이 성전 완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완전한 완성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정한 때에 예배가 실행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성전의 제사와 직무가 수행됩니다. 이제 성전은 외형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에 본문은 비로소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예표는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전이 회복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완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가 온통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것이 성전 위치를 아는 정도라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완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경험하는 중에 행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완성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회복이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내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